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우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책을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책들이 검색이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또한 한 이슈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분노라는 단어입니다. 분노라는 단어를 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분노 사회, 왜 분노하는가, 분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슈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책으로 나오게 되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분노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 분노가 생기게 되고 이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누가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어떠한 부분에서 정말 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더 힘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자기만 살짝 건드려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미국도 그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중국도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상대하면서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치 논리가 또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고토인 자기의 민족, 자기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성전의 지대, 그 기초를 놓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소문을 위로 올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해보지도 못하고 그 역사를 멈추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또한 불평불만이 그 안에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왜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내부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돌아왔으면 자기의 바벨론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으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우리의 그 집을 잘 건축하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왜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방인 민족 또한 다른 대적들이 계속 나타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이 16년간 건축되지 못하고 지대만 놓여져 있는, 기초만 놓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게 되면 스룹바벨은 실패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1차 기한에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의 대표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로 유다 다윗 왕조의 계승자이자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계열에 있었던 왕족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안에도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다윗의 그 뒤를 이은 왕족인 스룹바벨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나라,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희망이 꺾여지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학개였습니다. 이 학개는 나이가 80세 이상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에 대한 분명한 기록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개서 2장 3절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학개는 이미 이전 영광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70년의 포로 생활과 함께 그의 나이를 추정하게 되면 최소한 80세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지금 10년 이상 멈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 많은 나이로 보게 되면 90세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태양력으로 말하면 8월 29일, 주전 52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아홉째 달 24일, 이걸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12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약 4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이도 85세 이상에서 90세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므로 그의 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학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80세가 넘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사역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이 학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짓도록 촉구했고 그 촉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하여서 약 5년 안에 성전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이로 또한 다양한 이유로 핑계를 대며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순종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개월 동안 짧은 기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5번째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장 15절에 2번째로 말씀하셨고 2장 1절에 3번째로 2장 10절에 4번째 그리고 2장 20절에 5번째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짧은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너는 유다 총독 바벨론에게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그 순간 진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런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하늘과 땅도 강하게 진동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에는 우리의 심령에 강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 진동의 역사가 펼쳐지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여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고 홍해 앞에서 모든 길이 막혀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활짝 여셔서 그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에 미리암이 하답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군사들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다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동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이 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선포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은 실패자였습니다. 그가 계획했었던 성전을 완공하지도 못했고 성전 지대만 놓은 다음에 그는 모든 역사를 멈추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며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세상에서 실패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스룹바벨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온전히 서시는 죄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도 세상의 권세자들 아래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권세자 밑에서 종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 자체가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회장님 밑에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과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떠한 곳에서 일하는 같은 회사 안에서도 그 권력과 그 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종 스룹바벨아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권세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 인장은 바로 인장 반지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받는 인장 반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장은 도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장은 그냥 도장으로만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장은 어디엔가 찍히는 순간 능력이 있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장 자체가 권력을 뜻하는 것이니 그에게 권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는 네가 이 일을 수행할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장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여호야긴은 세상 열국에 완전히 무너져서 멸망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된 사람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온 게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서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인장을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옥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의 마음에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를 통해서 진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함께하여 주신 역사를 통해서 그의 분노는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러한 은총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실패의 자리를 경험했고
많은 어려움을 또한 느끼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내몰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냥 절망 가운데 있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권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그 왕권을 대리 통치하는 자로 스룹바벨을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종으로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장과 같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내 종 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세워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이 만군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군대의 통수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모든 군대의 사열을 받으시는 군대 장관으로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라. 지금은 지대만 놓여져 있지만 너는 실패의 자리로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연약함으로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옥새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힘이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진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진동이 일어날 때에는 그 자리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시는 그 이유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진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늘 항상 순종으로, 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아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개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40년, 50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백성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불러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며 세상에 우뚝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